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TV에서 가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막 핏대로 올려가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치던 남편이었어요. 그랬던 이 남편이 어느 날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변하더니 심지어는 나도 한번 교회에 다녀볼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남편 직장 사무실에 한 과장님이 직원으로 새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무실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무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무실에 가면 서로 말도 없고 왠지 좀 긴장이 되고 또 가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약하지만 말다툼도 좀 있었는데 아니 글쎄 이 과장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너무 분위기가 좋다는 거죠. 무슨 좀 갈등이 있을 것 같으면 재밌게 얘기해주고 유머스럽게 얘기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고 또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자기가 도맡아 하면서 웃으면서 내가 하겠다고 해주고 이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없으면 서로 또 말을 안 한대요. 근데 이분만 오면 또 그렇게 막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요. 회사 출근하면 이분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을 기다리듯이 기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모교의 집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분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야기를 딱 듣는데요. 그분이 참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고맙더라고요. 참 고마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규정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아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 이 말의 표현이 뭐죠? 이 말의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미있어요. 이 표현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뜻이 뭐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생산하는 사람이죠. 실제 원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로도 보면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생산하는 자, 평화를 디자인하는 자, 평화를 낳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화평케 하려고 한다면, 즉 피스메이커로 살려고 한다면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를 통해서 평화를 보여주리라.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됨을 나타나게 하리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그들이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탄절에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피스메이커이시죠. 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 의미가 뭡니까?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와 한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와 한편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삐걱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원수 관계가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편에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매끄러운 관계가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아주 힘든 관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화목제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에서 피스메이커예요. 예수님이 피스메이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진정한 평강을 너희 가정에, 너희 삶에, 너희 마음에, 너희 직장에, 너희 있는 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가정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국 사회의 가정을 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자녀 때문에, 부부관계, 또 물질 문제, 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마다 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죠. 가정이 평안해야 삶이 평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 가정이 전쟁터 같은데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잘할 수 있고 마음이 행복하고 천국을 누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해야 직장인도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해야 밖에 나가서도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해야 하루하루의 삶이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교우들 가정들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평강이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도 평안해야 돼요. 교회에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적으로 우리 영혼도 평안해지죠. 교회가 평안하면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우리 영혼이 평안하면 삶이 평안하고, 가는 곳곳마다 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겁니다. 너 있는 곳에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피스메이커로서 평화가 생산되어지고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런 은혜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첫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우리 자신이 평화를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요소죠. 아니 내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내요? 내 마음이 전쟁터 같은데 어디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평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즉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혼 안에 평화가 충만하게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롭고 내가 평강 안에 있고 내가 그 평강을 누리고 있어야 피스메이커로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에 평화가 넘쳐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내 안에 평강과 평화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평강의 원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죠.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하는 초입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서로의 보고가 다르다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좋게 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됩니다. 갑시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보고는 달랐죠.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가서 봤더니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용사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들이 가서 싸우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처자식들은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 끝장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죠. 그들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돌을 들고 모세를 치르고 있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 되는 기쁨을 누렸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말과 그 탄자를 엎으셨노라.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노라. 승리를 주셨노라 하면서 막 소고치면서 미리암과 많은 여자들이 막 춤을 췄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 띵띵띵 하면서 막 춤을 췄어요.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그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부정적인 말을 듣고 흔들렸어요. 그러자 마음의 두려움이 임했고 마음에 있었던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향하여 던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조건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강함을 보고 두려움을 얻어왔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두려움을 얻어온 것이 아니라 확신을 얻어가지고 왔죠. 그러자 마음의 평강이 임했고 기쁨이 임했고 오히려 심히 불끈불끈 쏟는 것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 안에 불꽃처럼 피어오르는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를 믿음의 강물로 다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절대 확신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 평강이 임하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기쁨이 임하고 또 실제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마음의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스스로 평강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을 때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영혼의 평강을 깨고 두려움을 갖고 오는 불신, 불평, 원망, 미움, 거짓, 시기,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고 또 그런 생각들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절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부부가 신방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5살, 6살 된 우리 아이를 집에 혼자 두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방을 하면서도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늘 마음이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죠. 애 혼자 있으니까요.
중간중간 전화를 해요. 잘 놀고 있어? 조금 이따 엄마 아빠 갈 테니까 잘 놀고 있어? 알았지? 울지 마. 괜찮아? 그렇게 전화를 해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도 마음이 불안하죠. 혹시 애가 혼자 놀다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닐까? 혹시 애가 혼자 놀다가 다쳤는데 자기 혼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 불안해요. 그걸 신방이 끝나고 나면 뿔이 나게 집으로 달려가는 거죠. 문을 열고 싹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왔다! 이렇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 외쳐요. 딱 들어가면 어떻게 아이가 혼자 잘 놀고 있어요.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요. 난리가 난 거죠. 자기 마음 다는 거죠. 그래도 뭐 집안이 난장판이 돼도 아이가 건강한 것만 보다 행복하죠. 그때 물어요. 엄마 아빠 없는데 안 무서웠어? 안 힘들었어? 이렇게 물으면 애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어린애가 엄마 아빠 온다고 그랬잖아요. 반문을 해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갈게 이 말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혼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면서 기쁘게 놀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절대로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평화를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평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만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피스메이커, 즉 평화를 생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이겁니다.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라.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평화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평화를 즐기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디자인하고 평화를 생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 나는 이런 환경이 있지? 왜 우리 집안은 이러지? 왜 나는 이런 재능이 없지? 나는 이렇게 항상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우리 회사는 왜 이러지? 우리 공동체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어떤 문제점을 보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완전한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드는 것이다. 너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건 너희들이 해야 할 몫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화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하잖아요. 새벽에 기흥호수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안개가 모락모락 피어나요. 새벽에 가보셨어요? 그럼 저쪽에서 기러기가 날아가요. 정말 고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평화롭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원망이 있는 곳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평화고, 불안정한 곳에 너희가 들어가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평화고, 될 수 없는 곳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평화다. 너희들이 피스메이커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도와주마. 평화를 만들어 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주리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가정생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저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아픔을 절대로 집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제 철칙이에요.
밖에서 열받는 일이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갈 때는 문 앞에서 툭툭 털어버리고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들어가요. 굉장히 열받았어요. 얼굴이 울그락불락합니다. 심장이 막 뜁니다. 귀를 열었더니 막 증기가 나와요. 삑! 열받았어요. 그렇지만 문 앞에 가서는 마음을 가다듬고 비밀번호로 또 뚜뚜뚜뚜뚜뚜 누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아주 밝게 아빠 왔다. 그러면서 아이하고 막 놀아주고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농담도 해주고 막 그래요. 아이들이 보기에 아빠는 항상 행복해요. 근심 걱정이 없는 분이에요. 도대체 아빠는 밖에서 무슨 좋은 일만 누리고 다니시기에 이렇게 항상 즐거워할까? 그럼 우리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아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마는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빠는 항상 즐겁고 맨날 놀고 다니는데 엄마는 맨날 일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러면 항상 그래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요. 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헐떡이는데요. 아빠는 거의 기도를 잘 안 해요. 늘 좋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분을 상했어요. 그 상한 기분을 가정에 그냥 들고 갔어요. 가정이 아주 어두워졌어요. 그럼 행복합니까?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야 우리 가정이 천국 같아야 내가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드린 말씀인데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증평에 있는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에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낚시광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낚시를 좋아하는지 퇴근만 하면 무조건 저수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인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제 안수 집사님 정도 되면 또 나중에 장로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보기에는 덕스럽지 않죠. 그래서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이 정집사님인데 이 정집사님을 수요 예배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기도 시간이 되면 나오겠지 기다렸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빵꾸를 낸 거죠. 안 나왔어요. 네, 목사님이 이제 막 기도 시켰는데 기도 안 나오니까 막 화가 났죠. 막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날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시는데 원래 본문이 있었는데 그거 다 덮어놓고 그날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낚시와 지옥의 관계를 놓고 막 설교를 하신 거죠. 막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왜 낚시가 왜 지옥에 가깝냐 하면서 막 열심히 막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나서 막 감정 조절이 안 된 거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본당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목사님은 혼잣말로 화를 내셨어요. 정집사 정신도 못 차리고 말이야. 응? 내가 다 뜻이 있어서 기도시켰는데 그걸 몰라?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탁 치셔서 다리 몽둥이 부러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래야 정신 차릴 거야 아마.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옆에 이 정집사님하고 그렇게 절친인 박 집사가 딱 그 얘기를 딱 듣고 있었죠. 박 집사 눈을 보니까 아주 충격을 받은 눈이었어요. 아이고 내가 또 실언을 했구나. 그렇게 이제 걱정을 했죠. 그 다음날 정집사님이 낚시강 정집사님이 목사님 사택을 찾아왔습니다. 딱 보니까 띵동 하고 들었는데 화면에 다 얼굴이 뜨는데 그 낚시강 정집사가 회사도 안 가고 사택을 찾아왔어요. 아이고 또 박 집사가 얘기했구나. 그래서 또 삐져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아이고 그 문을 탁 열어줬더니 삐졌을 줄 알았던 그 정집사가 삐진 게 아니라 얼굴이 아주 은혜로운 얼굴을 품고 목사님에게 선물 하나 탁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박 집사한테 얘기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러셨다면서요. 제가 분명히 어제 기도 담당해서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예배 못 들어서 마음도 무겁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서 아유 우리 정집사가 요새 많이 바쁜가 보다 힘든가 보다 내가 기도 더 많이 해줘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제가 그 말 듣고요. 너무나 죄송하고요. 감사해서요. 오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피스메이커예요. 우리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좀 요새 이상하지? 목사님 하는 거 막 좀 논리적이지 않잖아. 막 계속 말을 만들어요. 그럼 행복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뭐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와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되리라. 피스메이커로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살다 보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정말 평화를 어떻게 보면 깨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가 평화를 만들자. 우리 가정에서 내가 평화를 만들자. 우리 교회에서 내가 평화를 만들어내자. 우리 직장에서 평화를 만들어내자.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자.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영적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피스메이커로서 살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열매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화의 열매를 바라보라. 피스메이커 이 원어에 보면 평화를 생산하는 사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평화의 농사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가을에 추수할 열매를 바라보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 열매를 마음속에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열심히 땀을 흘릴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고 또 위기도 아픔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화가 주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열심히 피스메이커가 되고 우리가 더 열심히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평화가 주는 열매가 뭐죠? 우리가 화평케 했을 때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인생이 얼마나 참혹하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온몸으로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전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내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야 될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총을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도 되면은 팔 하나 없는 것, 다리 하나 없는 것 기본입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전쟁터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성폭행을 당하고 또 가정을 잃어서 울면서 고통 가운데 그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전쟁을 평화의 메시지 한마디로 멈춘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드로그바라고 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이 드로그바는 아프리카 코티드부아르 출신의 축구 선수인데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 첼시 소속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를 굉장히 잘합니다. 득점왕도 했었습니다. 이 선수가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데 정작 이 선수의 조국인 코티드부아르는 정부군과 반군의 치열한 전쟁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선수가 코티드부아르 축구 선수 몇 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월드컵 본선 출전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축구 잘하는 나라 많잖아요. 그런데 이 코티드부아르가 그 다른 나라를 다 꺾고 사상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코트디부아르에 전해지자 전쟁 중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자부심을 느끼게 된 것이죠. 2005년 10월 동료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던 드로그바는 TV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간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월드컵 본선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국민들이 적어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일주일간만은 전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군과 반군 딱 일주일만 참아주십시오. 제발 일주일만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총을 내려놓고 일주일만 이 기쁨을 함께 누려봅시다.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방송을 본 정부군과 반군이 감동을 얻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일주일간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2007년 3월 정부군 대표인 그바구보 대통령과 반군 지도자 기욤 소로가 평화협정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반군 지도자도 지도자직을 내려놓고 한 교수님을 대통령으로 세워 드로그바의 메시지대로 코트디부아르가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선언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총을 들었던 학생들이 드디어 총을 내려놓고 학교에 가서 펜대를 들었고요. 거리를 헤매던 여성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양육했고요. 매년 수만 명씩 죽어왔던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는 따뜻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녀된 권리를 누리며 아름답게 양육받았고, 청년들은 대학에서 일터에서 코트디부아르의 미래를 꿈꾸면서 공부하고 일하는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기적입니다. 능력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과 다툼과 싸움과 갈등과 모함하는 말을 버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